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서는 거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심지가 있으면 불이 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드온 사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드온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사 그러면 대개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운 사람은 기드온 아니면 삼손이죠. 이 두 사람은 다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되게 유명한 사람, 사사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기드온 하면 300용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미디안 적군들을 다 물리쳐 이긴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기드온은 되게 용맹한 사람 그리고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드온은요, 우리 사실 생계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인생의 여러 문제로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들과 사실 기드온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보통 밀타작은요, 껍질을 날려보내고 알곡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탁 트인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이렇게 잘 모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포도주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향이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좁은 곳에서 이렇게 포도주를 짜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밀을 타작하기만 하면 미디안 족속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곡물을 다 이렇게 도적질해 가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들키지 않아야 한다. 절대 뺏기지 않아야 한다. 라는 그런 되게 절박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밀을 타작했어요. 그게 기드온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이 사실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좀 잘 이렇게 건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기드온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불안과 걱정이 있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을 사실 받을 수 있죠. 영성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고 인품의 그릇이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크게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영성과 인품이 탁월했고 바울도 영성과 인품이 탁월했죠. 모세도 영성과 인품이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잘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뭐예요? 내가 그릇을 그렇게 잘 준비하고 크고 깨끗하게 잘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잘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 어떤 사람도 쓰시냐면 마음에 심지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지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심지가 뭔가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신앙. 이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야 될 영적인 심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도전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심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보면요,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미도 급하고 이렇게 뭔가 어설픈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물 위에 계신다고 하면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했던 사람이요. 감히 그 누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나 이렇게 오른발을 딛고 그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면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이건 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시면 주님 나도 주님 계시는 그곳에 나도 물 위를 좀 걷겠습니다. 라고 도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나는 다 포기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가버렸는데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만사 제쳐놓고 잡아놓은 물고기 다 배에다가 버려두고 헤엄쳐가지고 주님께 다시 왔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완성작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참 성미가 급하고 뭔가 어설픈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라는 그 심지가 있었고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믿음의 심지가 기둥이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심지에 성령의 불이 탁 붙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의 주역, 사실 오병이어 사건은 잘 알지만 안드레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안드레도 보면요, 안드레가 가져온 그 소년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안드레가 가져온 이 소년의 도시락은요, 사실 안드레도 알고 있었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어요? 이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보가 아니면 다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드레는 비록 도시락이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이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또 몰라, 우리 주님이시라면. 또 몰라, 우리 주님의 능력이시라면. 주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작은 도시락이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가져왔던 거예요. 안드레는요, 대략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도시락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대략 한 2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2만 명 되는 사람의 도시락을 안드레는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도시락, 그 작은 도시락 하나는 그 상황에서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건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 안드레의 심지를 주님이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지에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탁 붙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요, 사실 충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해가지고
뭐 밀이 얼마나 타작이 됐겠으며 거기서 타작한 밀로 그 가족이 과연 며칠이나 연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죠. 하지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건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이었고 최선의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중심에 있던 그 열정의 심지, 그 믿음의 심지를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사실 완벽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 완벽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갔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만개했다 그럽니다. 만개. 꽃이 만개한 건 꽃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꽃이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우미 트고 꽃이 봉우리가 잡히고 그 다음에 만개하는 거죠. 그 꽃이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 그게 만개라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만개입니다. 만개한 꽃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꽃 안 좋아하십니까? 우리 지금 1층 루비에 보셨겠지만 우리 현관에 그 사철 철쭉인가요? 그 하얀 철쭉이 이제 꽃이 좀 피었잖아요. 꽃이 피니까 참 예쁘죠. 만개요, 만개. 만개하면 그게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 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만 가면 그럼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채우시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유독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최선과 완벽을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기드온은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의 믿음의 노력,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미디안과 한번 싸워보라고 기드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의 믿음의 심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막상 기회를 주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가문은 흙수저예요. 우리 가문은 흙수저고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자격을 운운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라는 거예요. 분명 그는 삶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더 완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13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안에서 길게 탄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식민살이를 하고 있어요 라고 아주 길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나긴 탄식을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기도나 네 말이 참 일리가 있구나, 그래 이제는 나한테 맡겨, 내가 이제 다 처리해 줄게 라고, 내가 미디안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면, 그러면 기드온은 아마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받았던 응답을 간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한번 해보면 어때?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바꾸겠다. 너는 앞장서기만 해. 이 일은 내가 다 이룰 거야. 너는 앞장서기만 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었고요. 감사가 거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막 찬양할 것 같던 그런 기드온이 이제는 손살을 치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은 분명 집안의 경제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생각이 달라요. 가문도 좋아야 되고 개인의 능력도 완벽해야 되고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좀 시간도 좀 있고 좀 재능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닌가요? 네? 믿음도 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은 기드온이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의 성과가 그가 이루었던 모든 성과물이 충분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뭐라도 해보려는 그 열정의 심지, 그 믿음의 심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있으면 그 심지에 불은 누가 붙이십니까? 하나님이 붙이세요. 심지가 있다면 그 일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불은 나에게 있어. 너는 심지만 있으면 돼. 네가 도달할 수 있는 끝까지만 가면 네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나서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주권으로 내가 다 행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너는 네가 갈 수 있는 끝까지만 가면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을 크게 말하면 구원의 서정을, 구원의 단계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칭의, 성화, 영화. 칭의, 하나님 믿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무슨 삶을 살게 되냐면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죄 짓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100%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를 열심히 부단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거룩한 삶을 살았더라도 100% 성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20에서 시작해서 60에서 마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에서 시작해서 90에서 마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 다르기 마련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는 우리는 도달하지 못해요. 노력은 합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은 다 누가 채우세요? 영화의 단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 똑같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성화의 삶을 한번 살아봐라. 나머지는 내가 채울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있는 일화인데요. 한 소녀가 한겨울인데도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소녀를 저 추위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저 착하고 순수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항의를 들은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너를 그 소녀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담요 하나가 그 소녀에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네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 소녀에게 충분하고 그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리 많지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의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작은 섬김이 그 소녀에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살게 하세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목꾼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벌목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전기톱으로 웅 하고 이렇게 뭐 거대한 나무도 쓰러뜨리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벌목을 했잖아요. 아마도 기드온의 이름이 벌목꾼이라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기드온이 꽤나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세요. 덩치 큰 기드온이 그 좁아 터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 조그마한 데서 마동석처럼 이렇게 덩치 큰 사람이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볼품이 없잖아요. 왜 벌목꾼이 그 좁아 터진 데서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그 이름답게 그가 그의 인생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이름답게 산을 누비고 대지를 달리도록 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결국 포도즙 틀에서 뛰쳐나와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큰 사사가 되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완벽해야 되는 강박을 버리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최선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드리는 이 열매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우리 동원교회는요, 성령 동쪽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게 동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삶,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그 만개하는 삶을 살면 우리 동원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이 강서구 지역에, 이 공항동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본인의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에 좋은 뜻들이 다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우리가 만개하는 삶을 살면, 내가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작은 예수라는 이름답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빛과 등불의 삶,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들이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이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 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